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놀라고 또 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부터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일제 담임 목사죠. 개척한 목사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2대 담임 목사쯤 됩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도들 중에 수장이죠. 그리고 예수님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팔을 나누어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파가 바울도 모르는 파예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도 몰라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도 몰라요. 분명히 바울파가 있는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아볼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님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파가 있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는 아무도 상관없는 바울파를 만들어 바울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의 이름을 빌려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파를 만들고 베드로파를 만들고 예수님의 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고 음행의 중심지였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에 음란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으며 고린도 소녀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세상의 음란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갑니다.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음란함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에 있는 죄와 더럽고 추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음란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계속해서 5장 1절 2절 보여주세요.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너희들의 음행은 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구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교회인데 세상보다 더 음탕하구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는요, 헬라어로 펜테온인데요. 우리 이명철 장로님 유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펜테오가 그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그 싸늘한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게 펜테오예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 자,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음란함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그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생명을 살려야 될 교회가 어째여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어째여 세상을 닮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를 부휼히 여겨주세요. 교회는 마땅히 펜테오 통곡하며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볼까요? 아까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들이 서로 팔을 나누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불의한 자들, 저 불의한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재판관들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형제를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중재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중재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느냐? 어찌하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같은 성령, 한 성령. 여러분, 이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같은 분입니다. 은사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턴가 이런 게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너무 쉽게 보았던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워요?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 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인데요. 이 오이코도메는 그 조적공이 있지 않습니까? 벽돌 쌓는 분들, 이 벽돌 쌓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그렇죠? 우리 예배당도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라는 벽돌을 한 장 주셨어요. 내 은사라는 벽돌을 가지고 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를 쌓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의 벽돌을 쌓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한 장씩 벽돌을 쌓다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가라는 거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게 있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있어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그 사람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방언은 우리 개개인을 세워가죠. 근데 대부분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세워가라고 하나의 벽돌로 주신 거라니까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요 아주 유명한 장 두 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장? 사랑장. 그리고 사랑장은 아는데 그 다음에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여러분, 왜 사랑장을 주신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왜 사랑장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은 언제라고 그래 자꾸.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에 서로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낫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를 주실 거예요.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가 은사가 최고라고 싸우고 있었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장 말고 부활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도록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5월 첫 주에 제가 목회데이터 연구소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자료를 찾다가 하나의 자료를 또 봤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자료를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2023년도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 의식조사라는 조사를 해요. 이 조사는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그리고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여기에는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개신교인은 2,000명, 그리고 비개신교는 1,000명, 그래서 도합 3,000명을 조사했어요. 자, 그 3,000명을 대상으로 놓고 질문을 해요. 자, 다음 PPT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절에 다니기도 하고, 성당에 다니기도 하고, 당신이 뭐 저기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당신이 나름대로 종교를 갖는데 당신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 개신교에게 이렇게 물은 거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그마치 42%가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구원과 영생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답한 사람들은 36%밖에 되지 않아요. 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를 보세요. 여기다가 2017년도에는요 이게 37%였는데 2023년도에는 42%라는 거예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이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지금은 어쩌면 한 50% 가까이 될지도 몰라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요, 이 오렌지색이 교회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월등히 높아요. 네, 이분들은 그렇다 치는데 이 오렌지색, 이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굳이 교회에 안 오셔도 돼요. 저 산에 들어가서, 그쵸? 스님들 목탁도 드리고 옆에서 가부좌 하고 앉아서 참선하고 있으면요 평안해진대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요. 굳이 교회 오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오직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통계대로 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40% 가까이는 구원과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려워서, 초조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오늘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다음 PPT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 오렌지색은 개신교인들이고, 이 파란색은 그 비개신교인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자, 이번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개신교인 중 70%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요. 비개신교인들은 26%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나요? 70%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괜찮나요? 아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 30%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성령님을 안 믿는데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70%밖에 안 된다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비슷하죠? 69%가 네. 그러니까 나머지 31%는 하나님 나라도 안 믿는 거예요. 또 질문했어요. 당신이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더 떨어져요. 58%만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나머지 42%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영생이 있나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세요? 분명하게 답하세요. 이 통계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한 40% 정도는 30%에서 40%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천국을 믿지 않으며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를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해요. 제 원고에는 그게 있고 일부 예배는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너뛸게요. 어차피 다음에 또 봐야 되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이와 같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각종 파들이 있었고 그들은 파당을 나누어서 다투었고 그 다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다툼이 이어졌어요. 세상의 음란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세상 안에서는 볼 수도 없는 음란함이, 더 큰 음란함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회개도 없었고 어떤 통곡함도 없었고 어떤 그런 자기 반성도 없었어요. 수많은 은사들이 주어졌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감사하죠. 어떤 은혜일까요? 5절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언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그건 뭔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말해요. 그래서 로고스와 그노시스를 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이제 그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 성도들을 점점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있어요.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툼이 있었고 이런 음행이 있었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성도들끼리 다투고 있고 교회 안에 은맹이 들어오고 있고 교회 안에 온갖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설치고 있고 온갖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싸우고 있고 하나님, 도무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다.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현재는 책망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어. 그러나 나는 확신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나는 확신해. 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은 미쁘셔. 여러분, 미쁘다는 단어는 예쁘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피스토스예요. 헬라어로. 뭐예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뢰할 만하세요. 근데 어떻게 신뢰할 만하느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교제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어떤 교회요? 지금 흔들리는 교회, 온갖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 근데 그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여러분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인데요, 또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의 후손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된 교회 공동체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발꿈치를 물린다고 죽지 않아요. 조금 상처가 날 뿐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거예요. 주님은 그 원수마귀의 권세를 그 머리까지도 깨트려 버리실 거예요. 주님은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의 승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하나됨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믿으셔요. 신뢰할 만하세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 죄악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와 그 죄와 사문 것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며, 예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회복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생겨진 문제들은 마치 실타래가 엉켜진 것처럼 뒤엉켜져 있고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풀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바로 교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회자의 가족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장 이 제일 첫 부분에 외쳐지는 것에 너무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부여제일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든, 어떤 상처가 있었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여제일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며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어떤 큰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정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